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 한 데 있는지라. 그에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간다, 천국 들어간다, 이것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예수님의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를 할 때가 제일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목사가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당스러울 때가 부활절 설교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 시시하게 안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과거에 직장 생활 한 거 그거 좀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이러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뭐 직장 생활해가 돈을 많이 벌고, 목사님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 얘기 한지 압니까? 그 자랑인데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아마 성도들 듣기에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안 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해주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여러분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낮은 몸이. 이 낮은 몸이라는 뜻은 뭔지 압니까? 낮은 몸이란 것은요, 육체적으로 낮고 마음으로도 우리가 이 마음이 약해요. 남이 나에게 욕을 한다든가 불쾌하게 하면요, 발끈해버려요. 여러분, 조그마한 몸이 이상이 오면요,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바이러스 하나가 몸에 들어와도요, 병원에 가서 치료 못 받으면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요, 가슴이 벅차서 내가 이제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겠다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예배당 나갈 때 보면요, 다 넉이 축 빠져서 나가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 병들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완전히 바닥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조금만 관리하지 않으면 얼마나 몸이 추합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에요. 이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복음 전하다 핍박받은 적 있어요? 우리는 영광의 부활이 있고
멸망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멸망의 부활을 향해 가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는 그리스도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지금 얻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귀한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요, 그 모든 것이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다 해가 돼요. 오히려 예수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귀한 것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되라 한다가 예수님이 내가 그 믿음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면 여러분 믿음 다 보여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으면 예배 전혀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안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속신앙 아닙니다. 하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은요 내가 지켜서 얻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켜서 이 성경 이 책을요 어떻게 내가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너희다. 하나님.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분받아 어떻게 했으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여러분 어떤 자가 어렵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분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느냐? 12절, 우리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잡았냐면 부활이 부활.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요 우리가 얻어야 될 이 부활, 그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지금 막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고. 맞죠? 부활 안 했잖아요. 그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뒤에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아왔더니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 생활 잘했다? 소용없어. 부활의 그날까지 와야 돼. 부활의 그날까지 와야지. 만약에 중간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툭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장로가 돼가 턱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드린둥만둥 하지 마세요. 찬송 부를 때 손뼉 딱딱 좀 치고 힘차게.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드려놓은 여러분 보면서 형제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적이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게 부활의 표대입니다. 그것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근데 어떻게 달려가느냐? 그냥 부활 갑니다 이게 아니고요. 바울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활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게 바울이 달려갔다는 게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죠? 그게 여러분 복음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복음 받았으면요, 복음 전해야 돼. 여러분, 제가 신학 강의를 지금 맡고 보니까요,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요. 솔직히 내가 얘기해서. 강의가 힘든 게 아니고요, 차를 타고 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부활의 나를 바라보고 간 데는요, 얼마나 기쁜지. 권선왕 권사님이 저기서 예배드리잖아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아이고 가봤자 소리도 안 들리고 이제 예배당 안 갈란다. 그 제가요, 영상 시설을 새로 했어요. TV를 새로 타가지고 달고. 왜냐? 그렇게 그분이 몸이 불편한데 연세가 90 다 된대요. 예배 드리려고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요, 복음을 전하든가 받든가 둘 가운데 하나 해야 됩니다. 복음을 내가 받잖아요. 받아서 전하면 내 복음이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는 사람 만날 때 막 안 사깁니다, 솔직히.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내게 복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거나 둘 가운데 하나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귀면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사람 만나면요, 오늘도 제가 성도님이 식사를 사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같이 먹으면서 이분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까? 우리 교회 교인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복음을요, 이건요, 전하는 게 내가 부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다 쓴 겁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참수를 당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는요,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다 십자가형으로 죽였지만은 로마 시민만큼은 그렇게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요, 우리가 이 낮은 몸이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부활의 현장을 가장 감격스럽게 본 사람이 누구냐? 경비병입니다. 경병이 앞에서 그 무덤에 큰 돌을 막아가지고 딱 지키는데, 갑자기 무덤 돌이 확 굴러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빡 나타나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까? 11절에 이 경병이요,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경병이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알렸어요. 큰일 났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 경병에 돈을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절대 퍼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훔쳐갔다 해라 하면, 이 경병이요, 돈을 탁 뿌리치면서 나는 부활하신 일 만났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쓱 받아가지고 거짓말 쓱 예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거짓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보다도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이 유대인에게 더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눈앞에 보고도 못 믿는 겁니다. 왜?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이거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믿음을 주셔.
그래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했는데만이, 야, 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인 없어요. 다 어려워.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주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내 불순종 때문에, 내 거역 때문에, 내 반역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음란 때문에, 내 더러움 때문에, 내 악독함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이를 얘기합니다. 자, 이 만물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만물을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보니까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존재하고 주님으로 모든 만물이 다 돌아간다. 근데 이 만물을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별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억개가 아니고요, 별의 집단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1000억 개의 별의 집단이 또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 집단 하나의 별이 약 1000억 개인데 이거는 숫자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별들이요, 계속 어떤 별들은 가만히 서 있는 별들을 항성, 이 별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행성. 그래서 항성과 행성은요, 이 지구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충돌 안 합니다. 왜? 만물을 그분이 복종시키는 겁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자의 역사로,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여러분에게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좀 복잡하지만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권능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요, 이 만물을 복종시키는, 만물을 움직이는 능력보다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에너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움직이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보다 그 사람의 생명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이건희 씨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죠. 그게 능력이죠. 근데 그 능력은요, 그분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생명과 능력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거든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근데 다시 세상 가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는 분들이 이제 주일 예배 한번 달랑하고 손가락 걸고 있는 거예요. 놓으면 이거 뚝 떨어져 버려. 손가락 하나 딱 예배 하나 달랑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한국교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줘서 구원했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들어가 버렸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눈물 흘리니 말한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19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 자기 육신만 만족하면 돼.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한 데 있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지 않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얼마나 세상은 무엇인지 몰라요. 내가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요, 모순 투성입니다.
엉터리 투성입니다. 그 여러분 시시비비 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면요, 그날에 다 밝혀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이 있는데 전부 썩어질 자기 육신의 만족에 쓰지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안 쓰잖아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요,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지면요, 믿음에 슬그머니 물러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제 살고요, 그의 의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의를 입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생명을 항상 갖고 있다가요, 주님 공중에 임하시면 일어나서 딱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명 끝났다 할 때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을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요게 원어로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께서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는 순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어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요, 진짜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십자가 붙들고, 왜 의의가 없잖아요. 예수 십자가 공로 붙들고. 그러면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보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걱정하는 게 있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걱정하는 새가 있느냐? 하나님이 저런 미물도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여러분, 저는 염려해서 키가 조금만 클 수 있다면요, 굉장히 염려하겠어.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저는 몰랐는데요, 키가 4cm가 줄었더라. 억울해요. 저는 내 키를 안 준다고 생각했는데요, 뼈가 이렇게 좀 압축이 돼가지고요. 차입사님 웃지 마세요. 재보세요. 줄었다니까. 다 여기 다 줄어서 여기요 30 넘으면요 키가 주는 거 정상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요 키가 한 자라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염려거리를 막 땡겨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그냥 사세요. 이 염려거리, 저 염려거리, 이 걱정거리, 저 걱정거리, 이 간섭, 저 간섭.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좀 더 굳이 말하면요,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생명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나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다 바뀌어야 진짜 아들이죠. 그리고 한데 있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면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틀이 커집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부활절도 창정기 헌금하는 것이 저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과 같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게 너희 있을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면요,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진 않지만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언제나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나는 시골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단인 시골교회가 그리 없지만은 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만큼 공부도 했고 그만큼 다른 일 해도 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는데, 목사님들이 똑같은 고백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채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자신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부활절에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갑시다 합니다. 이제부터 부활행에서 믿음의 행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놀이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학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대를 이어서 우리 가정은 기독교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요, 염려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언제나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부활의 신앙 갖고 있다가 마귀가 잘못 생각을 딱 넣어주면요, 부활의 신앙에서 싹 빠져나가 버려요. 빨리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여러분, 제가 간증할 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모하고 나하고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요, 목사님 오늘 사모하고 불편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오해하면 여러분 죄 짓는 겁니다. 앞으로 회개하세요. 그런데 제가 주일 저녁에요, 이런 간증을 제가 했어요. 주일 저녁 예배를 딱 마친데요, 그날 부활 메시지 힘차게 전했는데 딱 집에 갔는데요, 부활절 이렇게 메시지를 힘차게 전했는데 나도 모르게요, 마음에 이상하게 외롭고 울적한 생각이 들어와요. 아,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리고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랬더니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나를요, 마귀가 생각을 살짝 넣은 아침에 단호하게 물리쳐버렸어요. 이야, 이 정체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우울하고 불쾌하고 걱정될 때 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마귀는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은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은 마치 내 생각처럼 보여. 그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어떤 거냐면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이 생겨요. 어떤 일을 만나도 소망이 와요. 어떤 일 생겨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는 이 반대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불순종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거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소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우울함이에요. 분노예요. 사랑 대신에 원망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요, 다 제 후배입니다. 그냥 후배가 아니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신학생들이 우리 지방에 저하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니까요, 기도를 딱 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래요. 너가 가르친 제자라 하더라도 순종해. 순종하라고. 여러분 순종해요. 순종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에게 그분이 볼 때 불쾌하게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마음이 좀 왜 일을 저렇게 처리하나 하다가요, 내가 그분에게요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한데 내가 참 미안하다. 그리고 선물을 내가 보냈습니다. 그게 한 2년 전의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활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혈과육으로 살 수가 없어요.
혈가육으로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 들어오셔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그래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나님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할 수 있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서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뭐 그래 원수 맺을 일이 있습니까? 저는요, 성도가 되려면요, 순종부터 배워야 돼요. 순종부터 배워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요, 온유해진다는 말이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성령이 안 들어오면요, 계속 거역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순종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미워할 건데 성령께서 떡 들어오면요, 그를 이해해주라.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냐.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이 악한 전통을 만드는데 앞장서지 마세요. 내가 여기 들어올 때요, 커피를 한 사람 다 못 뽑았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뽑으면 이 교회 앞이요, 안내원들이 너무 싫어해. 내 좀 참고.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면 또 커피만 먹으면 되고. 내가 예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지도자들이요. 다른 성도가 안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줘요. 좋은 건 빨리 안 배우는데 나쁜 건 빨리 배워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제일 두려운 게요, 제가 설교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서 우리 성도들과 실제로 만날 때 제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몸조차도 부활의 몸으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심해야 돼.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건 비꼬 사는 얘기 아닙니다. 당신은 귀하신 몸이십니다. 인사.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괜히 유림아 그만. 아빠에게 귀하신 몸이라 막 오래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이 귀하신 우리가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된다는 이 사실 생각하니까요, 뭐다 참을 수 있어요. 숭배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좀 이해하셔야죠. 우리 조영 목사님이요, 교단에 일할 일꾼이 없으니까 저보고 교단 총회에 와서 뭐 부총회장, 총회장한테 일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에. 제가요, 이런 제안에 거절했어요.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올해 제가 어떤 마음이 부활절 끝나고 나서 이래요. 조 목사님이 올해 우리 교단에 일할 사람이 없다 해서 부르면은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총회장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총회장 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다. 저는 관심 없어요. 우리가 부활이 가문의 영광이요. 뭐가 가문의 영광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부활을 향해서 힘차게 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제 찬송은 27장이 뭡니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큰 기쁨 넘치네.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을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요 개떡같이 믿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갔고 또한 이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이제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를 눈여겨보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부활이 뭔가 모른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을 잘 봐라.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감옥에 들어가면 찬송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감옥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의 동네 사람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부끄럽습니다. 예수를 믿자고 복장을 고치라. 옛날에 우리 정말 기독교인들이 듣기에 가장 불쾌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왜?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한 마태복음 5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더라도 여러분 1등 최선을 다하고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대충 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복음에 달려가자 해놓고 나서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난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뭘 하더라도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말도 여러분 옛날에 쓰던 아주 여러분 안 좋은 그런 말들을 쓰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인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저는 하루하루가요 후회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근데 절대 후회하지 않게 살겠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날,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이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한번 펴보세요. 24장 30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3절에서 34절. 24장 3절에서 34절. 찾았습니까? 잠언서. 집에서 시간 많으면 있으면 성경을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면요 잘 찾습니다. 24장 3절에 34절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지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곤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지나가다 보니까요 지혜 없는 자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를 보니까요 그 농사 지어야 할 땅이요 가시던 뿔로 다 덮여있고 거친 풀로 덮이고 돌담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내가 그 얘기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불행했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요, 우리 교회 잘 안 오시는 성도님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를 만나자 그래요. 그 제가 만나러 가가지고 이분하고 신앙 얘기를 제가 했어요. 당신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이 성구를 펴줬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같이 하지 말고 그분 잘 살아. 돈 많아요. 사업도 잘 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했어.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좋을까 하면 오늘도 그대로 가고 내일도 그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집도 예수 믿는 사람 깨끗하게 청소하고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내가 살아갈 앞으로 경제적인 미래도 좀 준비하고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을요 쭉 퍼져가 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열심히 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실하게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만큼 그런 삶을 똑같이 주어지면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는 그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이 같은 여건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란 종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기독교도 부활의 신앙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요. 부활의 신앙인 사람은 딱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오.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큰 부자를 만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성실하게 해달라고, 성실하게 살라고.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삶을,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요 남보다 여러분 떨어진 인생을 살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귀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 삶도 탁월하게 살아야 돼.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고 정직한 방법으로, 성실한 방법으로 탁월하게 살아야 우리 보고 안 믿는 자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주목해봐라. 주목해봐라. 여러분 저는 선곡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려면 선곡교회를 봐라, 이런 교회. 여러분 잘 믿읍시다. 부활의 삶을 향해 힘차게 나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 제가 완벽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완벽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 길을 같이 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고 열심히 간 건 아니라 우리가 잘 살 때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맞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요 다른 사람의 가정과 달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부활의 신앙을 꼭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 흔들없이 가는 길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복음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안음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완전하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안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